나 속죄함을 받으며 한없는 기쁨을 다해 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며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전해가면서 죄 버리네.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며 성령이 오셔서 하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며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이쁘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으며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며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34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집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시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을 오늘도 우리에게 매일 덧입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니 우리의 인생의 삶의 기쁨과 감상과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이어가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순전함이 가득 채워지게 해 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씩 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베풀어주신 위로와 소망과 확신과 기쁨과 소망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한 아버지 은혜를 오늘도 덧입는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마음에 있는 걱정, 의심, 두려움, 아버지 하는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풀게 하시고 해결받게 하시고 고침받게 하시고 나음받게 하시고 씻음받게 하시고 아버지 새로운 아버지 결단과 소망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부르신 뜻대로 합력하여 응답하며 선을 이루어드리는 저들 사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더욱 많이 해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고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입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미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의 핵심이 본문의 말씀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에 보면 사사기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그냥 문장 그대로 보면 무엇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소신껏 살았다.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기 무엇이 없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빈 자리에 무엇이 차고 들어왔냐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자기의 소신과 가치 체계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념 그리고 자신이 인생에서 경험한 삶의 경험치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치고 나가고 그리고 경영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좋았어야 하는데 그들이 살 동안
그의 자손들이 살 동안 극도의 혼란과 그리고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인한 고난의 삶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그 반복되는 경우가 흔히 사사가 등장하는 12번의 그런 변역기로 다가오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는 사사 하면 떠오르는 사사들이 있죠. 그 사사들은 보통 어려운 혼란의 시기에 전투에 나가서 크게 승리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불같은 손길로 그들을 강력하게 쓰셨던 사사들입니다. 기억해보면 처음 사사였던 온니엘, 그리고 왼손을 썼던 에훗이라는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여자 가운데 부름을 받았던 드보라, 그리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군사들을 동원해서 승리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 기드온과 300용사 유명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서원했지만 그 서원을 지키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서원했던 입다, 그리고 비운의 삼손이란 마지막 사사가 등장하게 되죠. 이 6명의 사사들은 그래서 보통 큰 사사다, 대사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면에 그런 전쟁을 겪지 않고 평화로운 일상을 살면서 백성들의 삶을 재판하고 판단했던 사사들이 등장하죠. 그 사사들의 이름이 아래와 같습니다. 삼갈, 그 다음에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러한 6명의 사사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않고 백성들의 시시비비를 왕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 재판을 했던 재판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서는 이 사사기를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냐면 같이 카톨릭과 번역한 그 공동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판관기라고 되어 있어요. 재판관들이 재판을 했던, 다스렸던 내용, 사사를 재판관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잘 보면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같이 극도로 혼란한 시대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가 있으면 평안했지만 사사가 없으면 혼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세워지면 평안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가 죽으면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음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용맹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죽었고, 그 이후에 지도자로 가나안을 정복했던 여호수아도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을 겪게 됐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들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시대 정신을 요청받고 있는 우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는 우리가 뽑을 수 있었다는 그런 자신감에, 자부심에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나라를 경영할 철학과 비전과 그리고 그런 역량이 부족한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가졌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과 이웃하고 있는 주변의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장들이 모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끊임없이 요구하죠.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할 수 없이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에게도 우리가 뽑은 선택한 왕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의미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전면 부정하고 나선 순간 그들은 극도로 혼란한 그 시기를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밤, 시련의 밤, 환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구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1절에 여호와께 여쭈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길은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을 선택하든지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람에게 묻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묻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실천하고 이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여쭤보는 그런 경험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그 사례가, 영적인 경험치의 사례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나에게 없으면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권하지 못해요. 고면하는 입술이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 우리의 아픔이, 우리의 약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물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내 자녀들과 이웃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할 수 있겠냐고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 오늘 이 시간에 고민해야 될, 물음을 던져야 될 그런 합당한 물음입니다. 잠언 3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하여. 마음을 절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내 명초를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인생의 경험치를 절대로 붙들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게 할 때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길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찾는 자의 삶의 모습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인생의 교차로에서 우리는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수가 파놓은 함정의 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갈 길이 내가 살 길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이 지도자가 죽었을 때, 지도자가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 있게 된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의 선택을 대제사장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 제사장이 입는 에봇 앞에, 이 가슴 흉패 앞에 주머니가 있고 그 주머니 안에 돌이 2개 들어 있습니다. 하얀 돌이 있고 검은 돌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그것을 우림과 둠빔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놓고 의논하고 물었을 때 제사장이 기도하고 그 돌을 꺼내서 흰 돌을 꺼내든 검은 돌을 꺼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 뽑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그들의 인생의 걸음을 물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삶의 중요한 일을 구할 때 돌을 꺼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다는 거예요. 알아봤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과학적이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신빙성 있게 신뢰할 만한 그런 방법이냐, 그건 다 지역적인 문제예요. 그들의 백성이,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떻게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까? 지금 해야 됩니까? 나중 해야 합니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 뜻을 늘 구하고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절차와 과정을 잘 이렇게 밟는 사람은 실패 확률이 적어요. 그런데 그것 없이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결심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하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어려움을 당합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평가를 얻었죠.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얻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어떠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이 싸움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올라갑니까? 아니면 기다려야 됩니까? 다윗의 그 삶 속에서는 늘 하나님께 묻는다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그것이 다윗 인생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큰 일을, 엄청난 일을 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서 내가 선택하는 내 모든 일들 가운데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는 절차와 과정을 결코 소홀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자에게 하나님 당신의 뜻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다윗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스러운 부분인 것이죠. 늘 하나님께 묻는 습관, 늘 하나님께 나와 무릎 꿇는 거룩한 습관, 그것이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삶이 복잡하고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잘 잡지 못할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하나, 나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는 절차와 과정, 그것이 내게 정확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가, 그것을 살펴보러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좀 이렇게 오래된 얘기지만 그 선배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목회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때, 중요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때 던지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이럴 때 나아가서 더 엎드려질 텐데, 하나님 앞에 엎어질 텐데, 나 같으면 이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더 큰 소리로 부르짖을 텐데, 나 같으면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물어볼 텐데, 내 목회의 영역을 물어볼 텐데, 이것이 쉬운 것 같아도, 이것이 그냥 어른들이 던지는 그런, 선배들이 던지는 그런 말인 것 같아도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내 생각이 많아요. 내 소견이 많아요. 그것이 포장되기는 아름답게 소견이라고 말하지만, 철학이라고 말하지만, 경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열어보면 고집이에요. 아무도 꺾지 못하는 그런 고집이에요. 미련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는 나의 아집이에요. 그게 깨지면 마치 내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알면서도 그렇게 내 인생에서 몽유를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 이상 나의 생각과 나의 소견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새로운 도전 앞에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고 자신들의 분배한 땅을 다 나눠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가나안 곳에는 그들이 차지해야 될 곳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는
그것을 정복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이 지치고 곤고해서 이제 그만하자. 현상 유지로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혼란한 이 사사시대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가나안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당했던 가나안의 족속들이 들썩들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었으니까 이참에 빼앗긴 우리 땅을 다시 되찾자. 그런 조짐과 그런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졌어요. 어떻게 되나?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어야 되느냐? 화친조약을 맺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파별로 각자 도생하게 거기다가 성을 쌓고 생명을 걸고 지키는 그런 싸움을 해야 되느냐? 근데 그럴 때 그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그들은 그들의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고 자신들의 꿈과 비전을 펼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선제 공격, 선제 타격을 결정해요. 여기서 밀리면 그동안 우리가 이곳에 전목한이라고 흘렸던 피가 헛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터전들이 다 빼앗길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확신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제비보다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함께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고 내가 제비보다 얻은 땅에 갈 때도 나도 너와 함께 하겠다. 거룩한 협력이, 동맹이 이루어지게 된, 협치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이 싸우는 거하고 두세 사람이 같이 힘을 맞춰서 싸우는 거 차이가 엄청난 것이죠. 분열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협력이 일어나요. 언제요? 하나님께 뜻을 물었더니.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 길을 물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새로운 길을,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서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묶어주신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의 역사가, 선수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결과가 4절 이하에 나와 있게 된 것이죠. 사람은 한 곳에 가만히 있으면 고인물이 썩듯이 우물한 개구리 격으로 자기 인생의 삶의 벽을 쌓고 살면, 세상과 담을 쌓고 살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꿀 수가 없어요. 펼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내가 쳐오는 나의 삶의 울타리를 치고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실현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더라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그리고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비전과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남은 인생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막지 마시고, 귀를 막지 마시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과 힘을 발휘해서 주여 나로 하여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 혼란과 극도의 정체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그 도전을 맞서서 결심하고 나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처리하지 못할 인생의 숙제를 잘 마무리합니다. 인생이 아름다운 것은 그의 인생의 삶의 마무리를 보면 알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에게 남은
인생의 해결의 과제를 잘 처리할 줄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이 베색이라고 합니다. 4절 유다가 올라가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베색이라는 곳은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어떤 학자에 의하면 이것이 예루살렘 성을 두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아주 점령하기 어려웠던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유다가 올라가서 그의 형제 시므온과 협병을 했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 베색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5절에 보니까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났다. 여기 아돈이라는 것은 아도나의 아돈이라는 것은 주인, 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베색의 왕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의 손발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그 베색의 왕이 말합니다. 내가 옛적에 70명의 왕들을 손발을 끊고 내 생활에서 먹을 것을 주워 먹게 했더니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갚으셨구나.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루살렘에 끌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인생의 숙제 앞에서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순종하면 내 인생에 남은 후반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주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 그런 난공불락의 성들이 무너진 것 같지. 인생의 문제가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없어. 내가 다 포기했는데, 그냥 다 묻어뒀는데, 다 버려졌는데 하나님 그곳에서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역전의 은혜를 주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에 남은 후반전을 살아가는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 앞에서 그렇게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베색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여전히 내 인생에 해결하지 못한 숙제는 무엇입니까? 지금이라도 내 인생에 그런 미해결 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문제를 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늦었다고 한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임을 기억하며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여생을 안이하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직 처리하지 못할 내 인생의 미해결의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이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도 다니고 뭐도 다니고 다 이렇게 했는데 컸는데 명절 때 이렇게 쭉 와서 헤어지기 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너 어렸을 때부터 누구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신앙생활을 안 하냐? 너희 시대가 어른데도 다 권사님이고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니 그 딸 되는 분이 그러시더래요. 어머니, 종교 문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세요. 왜 우리 다 각자 알아서 하니까 종교 문제를 얘기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그 어머니 되는 권사님의 마음에 그 큰 상처 아닌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내 딸아이들, 내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하고 저래 그렇게 물어보시면 내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답할지 너무나 부끄럽고 안타깝고 떨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혼에 대한 비밀을, 소망을 갖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땅을 치고 기도하고 때로 내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아름다운 노래로, 아름다운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축복을 누리며 우리 인생에 남은 미해결의 과제를 다 남김없이 해결할 수 있는 영향 있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